산에 올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니라. 이에 10줄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0줄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데다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박광 목사님 지금 오셨나요? 지난주에 우리 오셨던 우리 형제님 유현수 형제님 오늘 오셨는데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선물을 미국에 이제 오셔서 이제 잠깐 있다가 한국에 가셨다가 또 오실 텐데 전에는 신앙생활 하셨다고 들었어요. 결혼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신다고 못 하신다고 아내도 그렇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신앙생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성경책을 한 권 드리려고 해요. 성경책을 한 권 드리려고 그러니까 나오십시오. 네. 이건 성경책이고 이건 제 음반입니다. 네, 찬양 음반이니까 그러셔서 신앙생활 다시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박강호 집사님 하시는 그 사업들을 통해서 한국에서 이 젊은 청년들이 몇 명씩 왔다가 몇 개월 있다 가고 몇 개월 있다 가고 그런 일을 할 텐데 교회가 예수 안 믿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만나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관심 가지시고 그런 일들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홍요한 집사님이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시는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어떤 괴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바이올린 연주할 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올린을 수집하는 수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이올린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개의 바이올린 가운데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아주 먼 옛날이니까 그 당시에 그 바이올린이 값이 얼마 정도 나갔냐면 한 2,000파운드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 당시 오래전 이야기 2,000파운드가 상당히 많이 값이 나가는 그런 바이올린이었겠죠. 지금은 영국에서 2,000파운드 정도는 큰 돈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아주 큰 돈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과 또 관객들이 그 연주가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막 모여서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끝나고 나서 열렬한 박수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환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갑자기 자기 바이올린 이 연주가가 땅에 집어던지면서 발로 밟아버리는 것이었어요.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 연주가 앞에서 모든 관객들과 지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연주가가 세상에 연주를 끝나고 나서 바이올린을 땅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고 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가 또 하나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나와서 서면서 사회자가 그 바이올린 연주가에 이런 멘트를 합니다. 지금 연주한 이 바이올린은 사실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고가 바이올린이 아니라 20파운드짜리 싸구려 바이올린으로 연주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짓밟은 것 가지고 너무나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제야말로 본격적인 고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겠습니다. 그 연주를 역시 감동적이었고 많은 관객들과 지인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연주였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20파운드짜리의 그 연주나 그 고가의 바이올린 연주나 어떤 결정적인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관객 입장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날 그 연주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위대한 음악은 악기 때문이 아니라 연주가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관객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음악가가, 위대한 사람이 음악을 만드는 것이지 악기가 꼭 음악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를 그는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홍유환 집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불러서 세우셔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는 그가 스스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12명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12명이었을까? 더 많이 세울 수도 있고 더 적게 세울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12명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표적인 수의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12이라고 하는 그 수의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도 12이라고 수의 개념이 나오고 12이라는 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지파로 백성을 나눴을 때 몇 지파로 나누지요? 12지파로, 12지파로 나눕니다. 그리고 신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 그 천국의 문이 몇 개 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12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보석으로 된 기초석이 있었고 그 12보석마다 12지파, 12사도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명은 바로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바로 12명.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를 부르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제자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고 계셔요. 찾고 계시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들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이 말씀에서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실 때 거기에 성경이 모두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이 12명의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하나가 아닙니다. 어느 기준이 있어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도 알 수 없는 주님만이 아실 수 있는 주님만이 원하시는 그 선택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르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기준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그분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 선택 기준인 그냥 보편적입니다. 특별한 어떤 선택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그 세속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의 명단이 쫙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 아시죠, 여러분들? 노래도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블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타데오, 시몬, 가론, 유다 이렇게 노래. 예수님의 제자들을 외우려면 이렇게 노래로 하면 쉽게 외우죠.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선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 제자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냥 보통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라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내세울 만한 것이 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천대받고 그 당시에 세리를 했던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붙들림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담겨지지 않았을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평범하고 그렇지만 어떤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그들에게 불러서 예수님에게 붙들림을 받았을 때에 그들 또한 위대한 사람들처럼 기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어떤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붙들림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일을 기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셔서 그러는 이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에게 별명들이 있었잖아요. 별명들이.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몬이라는 이름인데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또 따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명은 뭡니까?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본명은 시몬입니다. 별명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라는 별명의 뜻이 무엇이죠? 뜻.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몬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별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 사람의 성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성질이 급하고 변덕스럽고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변하는 그런 변덕쟁입니다.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시몬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별명입니다. 육중한 반석의 이미지는 베드로에게 별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제자로 삼으시면서 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변화시켜서 그를 반석처럼 쓰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로 베드로를 시몬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별명 속에는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기대와 목적이 들어있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불러서 시몬을 불러서 반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별명의 이름을 주셔가지고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쓰실까요? 전혀 불안정한 사람을 세워서 안정된 하나님의 기둥으로 존재로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시몬의 별명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야고보, 요한의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정말 좋은 관계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세 사람을 항상 같이 다닐 정도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시고 그러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하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다하셨으며, 이 말씀 가운데 두 사람은 베드로와 함께 활동했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빼고 나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별명을 주셨죠. 본문 여기 보니까, 말씀 보니까 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보아너게 혹은 보아네비게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 뜻은 뭐냐면 천둥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천둥의 아들. 예. 왜 그러냐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란, 우리의 아들, 그 말이 바로 천둥의 아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둥이란 이름을 뜻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이건 긍정적인 이미지가 줄 수도 있고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두 가지,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 예. 이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바로 이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1세기의 유대인들의 문서를 읽어보면 우리를 하늘의 천사라, 하늘의 메신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이 보낸 메신저, 강력한 메신저, 그런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벼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벼락.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정적인 것을, 이미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급한 것,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사실상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벼락 같았다. 실제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신 일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당신들은 이 마을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렇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누가 제일 먼저 화가 났을까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제일 먼저 화가 나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선생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벼락쳐버리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 제안을 하시죠. 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면을 보면 어울리는 별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 정말 주님의 메시지를, 하늘의 메시지 같은 천둥처럼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됐다는 거죠.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의 생애를 이들이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대한 사도들,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성격이 급하고 천둥 같은 그런 별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쓰시니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약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서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도 모가난 사람들인데,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약점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약점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모든 그 약점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 약점, 내 부족함, 내 죄스러운 것, 욕망,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나를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리심을 기꺼이 받겠다라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는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제자들을 선택하신 주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약점, 내가 가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은 우리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약점이 많으니까, 죄가 많으니까 너는 필요 없어 라고 배척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약점이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 약점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실까요? 두 번째를 보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고자 했어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왜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셨습니까? 왜 제자를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함께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 선택의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으려고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해, 함께 있기를 원하셔요.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동적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잘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우리들에게 주님을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이것이 내 기쁨으로 가득 찹니까? 얼마나 은혜로 충만합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는 이 사실.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주의 주 내 주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있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삼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귐의 대상으로 같이 있고 싶으셔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 나같이 약점이 많은 사람, 그런데 주님이 나와 더불어 친교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친구가 되셔서 나와 함께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뭐라고 그랬어요?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이쁘시다가 아닙니다. 미쁘시다입니다.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 뜻이 뭡니까? 성실하다 그 말이에요. 성실하다. 나같이 불성실한 인간을 불러서 성실하신 주께서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신 분,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자연스럽게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전달하시고 주님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훈련의 그래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같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같이 있지 않고는 그분의 가르침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어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지 않고는 그분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같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분과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과 그 같이 있으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훈련을 받아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같이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주님 같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주님과 있기를 원하는 방법이 뭐냐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말씀과 기도. 그래서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훈련인 이 두 가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 말씀 훈련과 기도의 훈련.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부에다가 성경 통독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여러분들은 안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넣어드립니다. 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훈련받기를 원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이유와 목적을 알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애정이 없고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그분은 분명히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무릎을 꿇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도의 목마름이 없다면 기도의 갈증이 없다면 그분 역시 병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체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훈련받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 기도는 때로는 내 욕심으로 채워지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도 같이 해야 되지 말씀을 하나도 보지 않고 기도만 하면 내 욕심으로 가득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육신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 우리는 그렇게 부어 있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때로는 구속적인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교인 하나가 앵무새를 길렀습니다. 그 앵무새 기른 동기가 뭐냐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앵무새를 기른다고 하니까
덩달아서 나도 앵무새를 하나 사다가 한번 길러보자. 그래서 사다가 길렀습니다. 근데 그 앵무새가 꼭 한마디 말만 할 줄 아는 거였어요. 그 말이 앵무새를 산 주인을 얼마나 당황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꼭 한마디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앵무새가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사람만 나타나면 자기 앞에 나타나면 키스해주세요. 손님이 오면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 손님들 오실 때마다 그런 앵무새가 키스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주인이.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듣자니까 목사님 앵무새는 경건한 훈련에 잘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앵무새를 보낼 테니까 좀 트레이닝 시켜주세요라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주시라고. 그래 목사님 집에 갔다가 맡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키우는 앵무새도 꼭 한마디만 할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를 할 줄 알았냐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람만 만나면 사람이 그 앞에 머무면 앵무새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앵무새 주인이니까 거기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교인 앵무새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자기 어떤 동료가 왔으니까 딱 그러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앵무새가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둘이 서로가. 그랬더니 목사님 앵무새가 전에 하지 않던 말을 한마디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주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밤낮 이 앵무새는 무슨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성경을 읽어보면서 기도거리가 나오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신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기도를 하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평생 교회 다니니까 교회 생활에 연륜이 흘려가는데 아직도 성경을 몰라요. 평생 교회 다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많이 알 것 같고 참 훌륭할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닫고 살으니까 그렇지. 성경을 덮어놓고 살아요. 교회에서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제자로 세우셨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를 보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전도하기를 원하셔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친교합니다.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과 친교 중요합니다. 또 함께 있는 기회에 주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친교와 훈련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께 배워서 그리고 마지막에 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보내사 전도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전도하기를 작정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전도할지 모릅니다. 전도 못해요.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면 능력 주셔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드린 다 잘 알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지상명령이시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하심이로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권능, 내가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능력을 주실 것이다. 너에게 내가 권세를 줄 테니까 순종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하게 하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전도를 통해서만이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도만이 우리나라가 통일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만이 내 가정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가정을 평화스럽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다른 자존심 여러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전도의 자존심, 생명을 구원하는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전도만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최대 비극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비극은 교회 안에 전도하는 교인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교회 다니는 건 다닙니다. 예수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전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또 전도하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전도할 줄 모른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런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군인들이 있는 부대가 총을 쓸 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싸울 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군인입니까? 군인은 아니다. 그거는 커다란 비극입니다. 전쟁할 줄 모르고 총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전쟁할 줄 모른다면, 전도할 줄 모른다면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대하여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고민해야 되는 흔적이 내 삶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민해봤던 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기도해본 적이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그 직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지함을 가지고 깊은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사로 부름받고 사모로 부름받고 집사로 부름받았다면 그것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생활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보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하십시오.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주님은 그것을 그러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민 사회가 복음화되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갖추어야 할 걸 갖춰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네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님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냥 캔사라세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고 그런 손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손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손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지역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훈련하여 우리를 보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신 목적인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가 전도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아가페에게 전도가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아가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게 드리게 하시고 선부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그 귀한 마음들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도들의 개인의 삶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평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하며 열심히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럴 때 우리 영적인 삶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주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로 작정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